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길 원하셨을까? 이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지난주에 이제 인생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인생 사용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는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셨을지라도 나에게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지 못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씀 자체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여기서도 전하시고 저기서도 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다 알아듣고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하심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니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아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허락이 됐고 누가 허락이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요.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쪽에서 보실 때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잘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나는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비치게 되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비칠지 몰라도 예수님 쪽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부자 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생을 얻으려면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다 지켰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할 정도로 그 부자 청년이 정말 올바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있는 자와 없는 자,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길 원치 않으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이때만 있었을까? 요즘은 없을까?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난 오래전서부터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나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유념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없는 자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 있는 자는 비유로 말씀하셨을지라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왜 늘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나 없는 자는 이런 목마름이 없어요. 몰라요. 수년 동안 이 말씀 자체는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인지, 내가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이런 분별하려고 하는 어떤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 자체만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유념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발전이 없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나는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데 있어서 말씀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마음판에 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마음판에 심겨진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계시지 않고 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성령이세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면은 그 말씀의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는데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성령은 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야 되는데 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는 저 사람은 들어도 들은 것이 되지 못할 거야. 봐도 보는 것이 되지 못할 거야. 깨닫는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내 말은 정말 생명이요 진리요 소중하고 또 소중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이 육신이 되시면서까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말인데, 예수님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쪽에서는 내 말은 곧 생명이야.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야. 창조의 말씀이야. 그래서 내 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들어도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게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봐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집에 성경은 몇 권씩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성경책을 요즘 들여다보지 않고, 요즘은 교회를 갈 때에도 성경을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12달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자기 성경을 넘겨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이미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주님이 보실 때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너한테는 내가 숨기고 싶어. 난 계속해서 너한테는 비유로 얘기하고 싶어. 이러면 우리는 비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내가 알아들 때까지 말씀하실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내 손으로 한 번도 펼친 적이 없고 내가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스스로 먹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날까지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보이는 예배당 건물만 수년째 다닌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는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오랫동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들었고 저 교회에서 들었고 그런데 이 의미를 깊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는 잘 이해를 하지 않고 내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2절에서 내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는데 내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분별을 해야 될 텐데 오래전서부터 이 말씀을 들어서 안다고는 하는데 내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절에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없는 사람들.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것은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굳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굳어 있을까요? 오늘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주님 편에서는 예수님 쪽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이렇게 굳어져 있대요. 굳어져 있어요.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에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굳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기뻐할까 슬퍼할까요? 슬픈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뜻을 굽힐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굳어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그 산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선교지로 간다 그러면 나는 그게 끔찍한 일이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 최근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될까 봐,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있는 집사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미 다 꿰뚫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복음을 가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가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어야 돼요. 들으면 기뻐져야 되는 것이죠. 기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들려져야 돼요. 기쁘게 들려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설명하는데 보기가 된 사람이에요. 시작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그 믿음의 조상에게 믿음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변화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경로가 이탈이 돼서 주님 쪽에 의해서 가는 그런 길로 접어들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년째 내지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을 다니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어떤 주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베일에 가려진 말씀으로 느껴질 때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적이 없이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그걸 정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그냥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여러분들은 영지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영지주의자의 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영지주의는 뭘까요? 영지주의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요. 수년 내지 수십 년. 길게는 40년, 50년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되지는 않아. 변화되지는 않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을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기준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되지 못한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믿는다고 하게 되는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적은 없는데 이 말씀을 오랫동안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해서 많이 알기는 해.
알기는 하는데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적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믿음의 내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가 기준으로 삼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내 변화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린 변화되지 않아.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현재의 모습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 편안하게. 이게 구원파요 영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많은 지식을 쌓는데 노력을 하고, 영적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영적인 어떤 훈련을 자꾸 하게 돼요. 성령도, 우린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아직 역사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무슨 영성 훈련이니 자꾸 뭔가를 자꾸 훈련, 영적으로 신비한 쪽으로 자꾸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 개발을 자꾸 해 나가는 거예요. 육신은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면 돼. 이런 사람들 모임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자기들끼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뒤돌아서면은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자꾸 영적이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당신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부분이 잘못됐고 자꾸 지적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해요. 그러나 뒤에서는 자기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자꾸 내놓게 되는 것이죠. 뒤돌아서면 당이 젖어 있고 서로 애증 관계가 되는 경우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관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꾸 배가 산으로 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고, 영지주의 신학이 아주 이 시대에 교회 강단을 뒤덮었어요. 구원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성 교회들조차도 요즘은 다 이 기복신앙에 점령이 돼서 뭔가 주님의 의도하심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깨달음을 얻고 이러지 못하고 늘 그렇게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육적인 생활이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데 그런 걸 또 정상으로 여기면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정도를 합당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죄인들이 모여서 수십 년째 더 죄인 되게 한다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리고 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오래전서부터,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사람들, 이런 삶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사라지면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복인데 그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구세주,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쫓은 것이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6절에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 위에 다른 생명이 또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길이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직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나는 세상에 이런 일을 하러 왔어 라고 난 하늘의 떡으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이 말을 들을 소냐? 이 말은 어렵도다.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요, 해로운 말씀이요,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왔던 길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잠재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많고 또 잠재적으로 돌아갈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이죠. 들어도 들은 것이 되지 못하고 봐도 본 것이 되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음이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다 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시대에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깨달음을 잘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딴 주머니를 차고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말씀 자체에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셔. 막연한 이런 구원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 가운데 너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내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너희라는 이 단어 속에 내가 포함됐는가? 포함되지 않고 저희라는 사람들 속에 포함됐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너희라는 의미는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던 말씀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매일 쫓을 수밖에 없는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매일 쫓을 수밖에 없는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소유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이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날 밤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온전치 못한 존재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주기로 내가 예정했어. 내가 작정했어. 이렇게 예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너희 안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그 길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진리로 할까 봐 내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봐. 너희와 저희들이에요.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돼. 너희 속에. 그래서 너희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없는 자와 있는 자들 사이에서 공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못 알아들었어요. 똑같이 못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잖아요.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못 알아듣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신데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근데 너희는 지금 봄으로,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서 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를 감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의미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 좁은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야지만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필요성이 느껴질까요? 좁은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이런 거지. 육신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사는 것이 믿는 거야. 이걸 기정사실화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된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은 배, 이 배가 신이 돼가지고 배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이제 사꾼이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꾼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도하심, 말씀하심, 이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너희라는 의미 속에 내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진리로 전부로 알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쫓아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육신의 안락과 편안한 길을 택해서 그냥 이 정도가 신앙생활이지, 이 정도가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지 이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어디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속에 나는 있는 자 속에 속한 사람인가? 없는 자 속에 속한 사람인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천국의 비밀,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천국을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에 의해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나라예요. 천국을 느낀 사람은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런데 이 보화가 감추인 밭이 내 밭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남의 밭인가 봐요. 남의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감추어진 그 밭을 내 걸로 만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천국 복음에 의해서 소개되는 나라이죠. 이 천국 복음이 소개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남은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천국의 개념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이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들어서 천국이 그렇군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천국이 소개되게 되면 그것은 느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느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을 다 팔아서까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소개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허락된 사람인가, 아니면 저희에게 속한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 뿌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은 내노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남들로부터 들은 얘기로 인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소유한 천국을 통해서 내가 보는 예수님, 내가 듣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남들로부터 듣는 얘기들 가지고 내 행동이 믿음의 본질이 돼, 중심이 돼서, 내 행동이 기준이 돼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믿음의 중심축이 나에게 있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깨달음을 허락하기 원한다,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비유로 말씀하셨을지라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알고 싶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뜻을 쫓아서 내가 예수님을 전부로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